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이름을 남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은 죽어서 간증을 남깁니다.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성경을 보면 약 3만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그들의 간증이 성경에 남아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간증, 한나의 간증, 모세의 간증, 다윗의 간증, 바울의 간증이 고스란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의 삶이 남습니다. 간증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아야 합니다. 참 그 사람 멋지게 살았어. 한 생을 의미 있게 살았어. 하는 칭찬을 들어야지. 아이고, 그 사람 참 더럽게 살았어.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말을 들으면 그보다 더 큰 실패가 없습니다. 만약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죽은 다음에 자신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수천 년을 내려가면서 죽은 다음에 자신들의 삶이 기억되는 것을 알았다면 좀 더 잘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고 가룟 유다도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었어도 나의 삶이 영원히 남게 된다면 오늘을 잘 살아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성경에 기록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대충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까짓 그 대충 살아가지 뭐 하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까짓 그 대충 하고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평생의 생각과 내 평생의 언어와 내 평생의 삶의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을 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매 순간을 잘 살자. 그래서 위대한 간증을 남기자.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하십시오. 매 순간을 잘 사십시오. 위대한 간증을 남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하신 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수많은 간증자 중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간증을 남겼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을 알렉산드리아로 이주시켰는데 유대인들이 크게 번성하여 그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나 차지했습니다. 아볼로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볼로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유명한 학문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BC 332년에 건설한 이 도시는 북아프리카의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헬라의 학문과 문화가 그곳을 통해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였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았겠습니까? 아볼로는 최고의 학문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가 언변이 좋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도시에서 자라고 배운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언변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식하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언변이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아주 유식하고 언변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유식하고 언변이 뛰어났는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를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배우고 터득한 지식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일반 학문만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성경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데 열심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능통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해야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해야 그 누가 흔들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이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 사이로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알지?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어떻게 바람으로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할 수 있냐고. 아마 그 당시 홍해는 겨우 무릎이 잠길 정도의 깊이밖에 되지 않는 갈대숲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믿을 것을 믿으라고. 알겠냐? 선생님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무엇이 기적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무릎밖에 안 차는 물에 이집트의 그 많은 군사들이 다 빠져 죽게 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에 능통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성경에 능통하면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면 어디를 가서든지 능력 있게 살아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성경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 항상 말씀을 머리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디다 새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잘 새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겨 놓으면 언제든지 그 말씀이 튀어나가면서
언제나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한 조선족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지금까지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즉각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고래 접수가 됩니다. 목사님이 그 말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래 접수가 되다니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답니다. 목사님, 중국 조선족들은 어떤 내용이 이해가 되면 다시 말해서 머리에 접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한참이나 웃었는데 그 후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한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꼭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고래 접수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 꼭 고래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범사에 승리하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운전에 서툰 사람이 운전을 하면 사고 나기가 딱 좋습니다. 동시에 서툰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또 농사에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정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능통하지 못한 성도는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가 어렵고 성경에 능통하지 못한 목회자 역시 수많은 영혼들을 잘못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는 먼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갖추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잘 배우고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고 범사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볼로는 참으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25절, 2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아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베푼 물세례만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 중요한 성령 세례를 몰랐습니다. 일찍부터 성경을 배워서 지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성경에 능통했지만 아직 뜨거운 은혜의 체험을 하지 못했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물세례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을 덧입는 단회적인 사건을 말하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동시에 성령 세례까지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을 때는 능력 있게 살지 못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물 세례만 받았을 때에는 수시로 죄를 범하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의 참 소망과 기쁨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슴속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고 권세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아볼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리고 가서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미 사도 바울에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 해도 그를 데려다가 그 내용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신분이 평신도이고 아볼로는 교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평신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목회자가 평신도에게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겸손하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주의 종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훌륭하지만 아볼로는 더 훌륭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쭈빙글리는 각자가 추구하는 종교개혁의 방향이 서로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스위스의 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마리의 염소가 아주 좁은 나무 다리 위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염소들은 다리의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곧 한판 싸움이 붙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잘못하면 두 마리가 다 떨어져서 큰 불상사가 일어날 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갑자기 다리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마리가 그 염소의 등을 밟고 유유히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루터와 쭈빙글리가 그 광경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즉각 두 사람이 화해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염소에게서 겸손과 양보의 미덕을 배운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분쟁이 없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불화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평화와 기쁨만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할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겸손하셨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교만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등을 밟고 영원한 생명의 문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은 사실 겸손하기가 쉽지는 않죠. 많이 배우면 그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돈 좀 있으면 그 돈이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얼굴이 예쁘면 예쁘다고 교만하고, 키 좀 크면 그 몇 센티미터 키가 더 크다고 교만하고, 노래 좀 잘하면 또 노래 잘한다고 교만합니다. 기도 좀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하고, 성경 좀 많이 읽으면 성경 많이 읽었다고 교만합니다. 틈만 나면 교만이 튀어나와요. 교만은 꼭 두더지 게임기의 두더지처럼 튀어오르거든요. 여러분, 두더지 게임기 앞에서 게임을 할 때 두더지가 뭐라고 뿅뿅 하면서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까? 그 고무망치로 두더지가 머리를 디밀기만 하면 냅다 후려쳐야 점수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뿅 올라오면 딱 쳐버려요. 이쪽에서 또 뿅 올라오면 딱 쳐버려요. 계속해서 머리통을 막 두들겨 패야 점수가 많이 올라가요. 바로 그것처럼 내 속에서 교만이 머리를 드밀고 올라오면은 가차없이 그 교만의 머리를 두들겨 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져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자기가 교만에 빠질까 봐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영적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교만은 물리치고 오직 겸손으로 옷 입고 살아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믿음의 산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께서 겸손하셨으니 나는 두말할 것도 없다. 오직 겸손으로 옷 입고 살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장하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볼로는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27절,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곳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볼로가 너희에게 가면 잘 영접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볼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볼로는 어디를 가든지 학벌로나 신앙으로나 인품으로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꾼들은 모든 면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영적 훈련을 쌓고 주님을 닮아서 존경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존경받았던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아볼로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도들은 주의 종을 존경하고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관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볼로가 큰 유익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물질을 주거나 생계 대책을 세워주었다는 뜻이 아니죠.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고 영적으로 큰 은혜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순천 북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목회자가 좋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령 충만한 목회자, 겸손한 목회자, 양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회자,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들도 좋아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즐겨 듣고 순종하고 목회자를 배나 존경하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순천 북북교회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소문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